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앞두고 강원도 강릉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뭄이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단비가 되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서 강제 구금되어 있던 316명의 국민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당사자들도 가족들도 많이 놀랬을 텐데 좀 불쾌하지만 서럽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힘이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평소 먹던 약을 처방받기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교수는 피검사와 소변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저를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료한 후에 반드시 처방전을 줍니다. 병을 빨리 고치려면 의사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 많은 의사나 약사들이 건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정보 홍수로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방송국에 꽤나 유명한 의사와 약사들이 나와 백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MC가 한 한의사에게 100세 시대에 지켜야 할 건강 수칙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았습니다. 대충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고기를 좀 덜 먹어라, 짜게 먹지 마라,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술, 담배를 끊어라,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히 잠을 자라,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니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건강 수칙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고 지칩니다. 의사의 처방이 복잡하면 환자가 고달픕니다. 약을 받으면 꼭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말합니다. 밥 먹고 금방 약을 먹으면 괜찮을 텐데 꼭 식후 30분을 지키라고 하니까 깜빡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급하면 밥 먹고 바로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가급적 처방을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진단하시고 처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로마서 3장 2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에 대해 처방전을 써 주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을 아주 복잡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많이 걷지도 말아라, 쉬어야 구원받는다, 주일에는 먹지도 말고 씻지도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구원받으려면 음식도 가려 먹으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이렇게 구원의 조건들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그들의 성지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남자들은 성지 순례를 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런 복잡한 구원의 절차라면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임,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다른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보태거나 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안 받아들입니다. 전도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그래요. 맞지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렵다, 쉬우면 쉽다,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믿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 앞으로 나올까요? 한마디로 인간은 참 속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간단한 구원의 길을 정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어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축복이 붙어요. 무엇입니까? 내 집도 함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불쌍해서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프리미엄을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대부분 아내가 잘 믿는 집안 보면 남편이 구원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내가 잘 믿는 가정 보면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가정이 대부분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믿으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라는 바나나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니까 그 속에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의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구원을 선행을 해야 하고 수도를 해야 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폐기물로 처리했습니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으면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을 별도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삶이 다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하여 믿음이라는 이 조건 하나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명의세요. 명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서툰 의사가 복잡해요. 수능 1타 강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 어떤 과목이든 실력 있는 교사는 쉽게 가르쳐요. 실력 없는 어설픈 강사가 어렵게 가르쳐요. 그러나 1타 강사에게 들으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천국의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의 1타 강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합니다. 믿으라.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캐도남바. 구원받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대부분 이 열쇠가 되는 믿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것이 문제예요. 믿음은 왜 믿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종착역은 다 똑같다고 그러죠. 올라가는 길과 방법이 다를 뿐 산 정상은 다 똑같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중간이라도 가지요. 모르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알면 주장을 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끼고 있는 반지가 명품인데 어떤 사람이 네 반지나 내 반지나 다 똑같지 뭐 그러면요, 진짜 명품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반지 그렇게 평가하지 마. 내 것은 진짜 명품이야. 강하게 주장합니다. 진짜가 말하는데 그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다. 구원도 다 같은 하나이다. 기독교의 신이든 불교의 신이든 다 같은 신이다. 올라가서는 다 하나로 통하는 것이다.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나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천국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는 천국에 관한 진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목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합의해서 토론해서 만들어낸 말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가르쳐 주신 유일한 진리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구원받는 길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석가모니를 보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라를 보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헌신을 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내 죄값으로 예수님을 내어줬어요.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밀어넣고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끌어내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 최종적인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뭐예요? 비교할 만한 다른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다. 다른 종교와 절충하지 마세요. 대화는 하더라도 절충하지 마세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려는 자를 힘이 없어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불완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구원하려고 하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과거의 숨은 죄악으로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센가? 우리 집에 우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두렵고 불안하며 이게 나에게는 소망이 없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런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너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돌아가, 그럴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다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최종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또 다른 구원자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시기가 끝나면 다시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거기에 건강한 신앙이 있고 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직업이 탄탄하고 부자라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만일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고 그냥 돌아서서 갔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냥 돌아가면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부릴 수 있지만 낭패를 당한 후잖아요. 젊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교회 한번 가보니 마음이 안 들더라. 목사가 생긴 게 왜 그래? 자꾸 죄만 말하고 회개하라고 그래?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교회 가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시소도 낡았어.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천국 갈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사람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둠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러분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높은 막루에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체면상 그렇게 못할걸요? 삭개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명령은 삭개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 좌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삭개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섯 번째,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누군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와서 보다가 이거 예수 믿어볼 만한데? 그렇게 생각 들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그걸 가리켜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급하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야 하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뭔가 믿기는 해야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 믿자니 저주받을 것 같고 믿자니 귀찮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주일 낮에만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름을 빼자니 두렵고 이름을 그대로 두자니 귀찮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불쌍한 사람들. 천당에도 다리 하나 딱 걸치고 지옥에도 다리 하나 딱 걸치고 교회 다니면서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안 믿을 것이라면 몰라도 이왕 믿을 바에는 삭개오처럼 믿어야 돼요. 웰컴, 주여 오시옵소서. 웰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수고. 사실 예수 처음 믿으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너 천국 가서 좋겠다. 제가 신학교 갔다고 그러니까요, 저희 작은 외삼촌이 그러던데요. 야, 목사는 다 건달이고 사람들 사기쳐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너 천국 가서 좋겠다 그러던데요. 저보고, 저희 작은 외삼촌이. 아주 비비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근거렸지만 삭개오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부터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만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는 대면이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미안하지도 않습니다. 콧물 범벅이 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밤중에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기분 좋을 때도 좋고 슬플 때도 좋고 우울할 때도 좋고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신나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외로운 거예요. 인간은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물거품이라는 것을 알기에 고독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고독합니다. 결국은 다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부부도 남편이 오랫동안 병치려 하니까 이렇게 말하던데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남편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요, 사실은 자기가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그렇게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너무나 고독합니다. 외로워요. 이와 같은 인간에게 유일한 생수인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병들었어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의 친구와 이웃들이 고개를 돌리고 다 떠날지라도 결국 나만 남았다고 생각될 때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유일하게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이웃도 없었습니다. 구두쇠 돈만 위해 그 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독한 사람입니까? 그와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이 다가와 함께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죄 지은 것이 죄 지으면서 쌓은 것들을 보십시오. 내 죄를 보십시오. 나만 살겠다고 온갖 악다구니 써가며 쌓아온 나를 보십시오. 이제 주님, 나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을 속이고 괴롭혀 빼앗은 것을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속죄합니다. 율법에는 남의 물건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2배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에도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회개도 프리미엄이 따라왔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완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사랑받기만 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이기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의 실천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는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목사가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설교로 꽤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심호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설교 시간에 눈물을 흘려가며 부끄럽다며 회개하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에 사모님이 말씀하기를 강단이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하는 설교와 가정에서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작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날마다 고래고래 지르며 악을 쓰면서 나중에 그 목소리를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걸 보고 들은 식구들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죠. 과거에는 목사와 장로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회개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교회 다니려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으리라. 그리고 목사의 자녀들이, 장로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삭개오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못 믿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무시무시하죠. 진정한 믿음은 회개가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변하십시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도 삭개오처럼 믿게 하옵소서. 삭개오처럼 회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가까이 동행하며 교제하게 하옵소서.